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펴서 쓰면은 우리 똑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끝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세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시니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길 우리 고에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듯합니다. 좋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으렵니다.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2025년도 1년 365일, 주로는 52주, 마지막 52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52주는 역사 속에 영원히 이제 파묻혀지게 되고 새로운 새해 이제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일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었었고 또 좋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 더 준비하여서 돌아오는 새해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성공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시련, 역경과 재난이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없으면 살만 나지요.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좋은 일도 있으면서도 안 좋은 일, 슬픈 일, 고통의 일, 괴로움 당하는 일, 이런 수많은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 문제는 이런 사건과 역경,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이면서 슬기로운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매일매일의 삶을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냉소적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적, 부정적, 체념적, 허무주의적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인내, 또 긍정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안 될 것도 된다는 확신이 있고 소망이 없는 것이 소망이 있는 자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서의 삶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참된 삶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적극적, 긍정적, 어떤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긍정적인 신앙, 모든 일에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음악가 이 핸델은 빚더미 속에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작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히트가 됐지요. 메시아, 웅장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열어주셔서 내 앞날에 암흑한 것을 확 뚫어지는 축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나 칸트, 키에키고르 같은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들도 그들도 다 절망을 겪었습니다. 고난 고통 없이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역경을 딛고서 일어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 역경과 절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망을 축복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절망적인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 긍정적인 믿음, 된다라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부자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양과 종들도 많았습니다. 자녀가 그에게는 10남매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욥. 이 욥에게 어느 날 하루에 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들이 와서 주인 욥에게 비보의 보고를 합니다. 그 비보의 소식은 아들과 딸 10명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힘든 고난, 이것을 극복해내는 욥의 참다운 그 모습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 자신도 질병으로 그도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또 친구들도 배신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의 그 자체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할 만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역경과 절망 속에서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던 욥, 오늘 욥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냈던 욥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두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적으로 말씀드렸어, 역경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난의 역경 이거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퇴보도 될 때에 내가 왜 이런 각성을 하고 새로운 어떤 생각과 고민과 아픔 속에서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딛고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욥의 그 신앙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고통을 주시는가 질문을 합니다. 고통과 환난은 인간의 불신앙으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불신앙이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앙이라는 그조차 생각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신앙,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통과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통을 주시고 환난 풍파를 일으켜서 나에게 이런 것을 내 환경 속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나를 쳐서 더 순종의 사람으로,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드시는 과정, 새로운 창조로서 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 내 자신의 못난 것, 안 좋은 것,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고서 정말 하나님이 심기를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창조의 과정으로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버틀러는 말하기를 인간의 삶은 많은 연습을 거쳐 청중 앞에서는 바위에 올린 연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연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공연의 앞에 서서 강단에서 노래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강연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수들, 탤런트들 그렇게 인기 있다가 인기가 서서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청중 앞에서도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서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면 고통을 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지요, 정말 그렇게 고통, 고난, 환경이 참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한 일이 많았는데 좀 평안해졌어요. 환경이 좀 삶이 안정됐어요. 그럼 언제 그랬는지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은요 싹 잊어버렸어요. 언제 내가 그랬느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반항심이 고개를 들 때에 행복과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몰려올 때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하셨고 에녹과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되릴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 중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이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 못난 것 잘못된 것이 막 이게 들춰집니다. 그냥 고마줄기처럼요 막 딸려 나와요. 이것도 내가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되고 내 말 언행심 사이에서 또 모든 사람의 아픈 상처를 주고 정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갔던 것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견되어서 이런 것을 제거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탈바꿈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쫓아가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회개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정도로 말할 때라면 더 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본인이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의 진정성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적인 신앙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면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요 이것이 내 속에 자꾸 쌓여요. 못난 것 못된 것만들만 자꾸 내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거들쳐서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릴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나 자신의 바른 모습, 비참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 주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코너서 비춰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정결하게 씻고 회개하고 참된 진실된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죽느냐 인간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처럼 우리가 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써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것이 모든 사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명에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환난과 역경,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런 믿음을 가지어서 어떤 환경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신앙에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흡족하게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연단 속에서 크게 인물로 쓰임받게 성장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장케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에 축복의 기회다. 환난이 올 때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환난을 부딪혀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역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난관과 역경 몰아쳐 올 때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당연히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탄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존스 프레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로서 그 한계 이상은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내가 아무리 뛰어넘으려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겸손하게 엎드려지면 그 위기의 한계를 하나님 나를 들어서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선용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계란으로다가 바위치기입니다. 백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쳐보세요. 바위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보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나에게 강한 자로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를 했다 했습니다. 보세요. 욥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이런 상황에 엎드려지는 상황,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우양과 소떼들 강도 만나 다 도적 맞았습니다. 욥 자신도 온몸에 악탕이 드러나서 막 피고름이 새나옵니다. 아내마저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배신하며 오히려 더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 어려운 시련, 고통,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욥은 이런 속에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 했습니다. 경배했다 했습니다.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자신의 강구함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에 정말 살아왔는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돌아온 2026년도 새해는 정말 욥과 같이 어떠한 환난, 풍파, 시련이 나에게 몰아쳐 내게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질 때에 문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제 창조의 역사로서 나를 창조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들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 돌아오는 새해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들과 딸을 다시 주셨고 예전보다 2배의 갑절로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오늘 이 욥기 42장의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거둬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때는 이런 것을 다시 그 몇 배 이상 다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돌아오는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믿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1930년대 미국 사회가 공황에 빠져서 심각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고 기업주가 자살하는 연일 계속할 때에 여기 T.J. 라스코라는 사람이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102층까지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 유명한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할 때에 라스코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사업을 일으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게 되면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되겠지. 하나님이 돕는 자에게는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베이브 구스라는 사람은 714개의 홈런을 쳐서 홈런 왕이 됐습니다. 그가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배팅을 계속 그는 홈런을 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까? 성도님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방의 홈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방의 홈런이 금년에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해왔지만 결심되지 못한 거, 내년 돌아오는 2026년은 한 방의 홈런으로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한 방의 홈런인 것입니다. 한 방의 홈런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한 방의 홈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방의 홈런을 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서리 지금 숱한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한 방의 홈런은 반드시 이것은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영광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방의 홈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방의 홈런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견디기가 힘들며 또 견디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와 불신앙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그러면 얼마 남지 않는 이 해의 마무리를 잘하시고 돌아오는 2020년도 새해는 정말 오늘 욕과 같이 축복받는 기회, 한 방에 홈런을 쳐서 모든 지금까지 수고와 어렵고 힘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 축복의 기쁨이 넘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욕과 같이 가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열심히 달려오며 살아왔습니다.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낙심절망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풍파가 연일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일어났습니까? 이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한 방의 홈런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시에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가져오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이 그 이루지 못하는 것 행여나 돌아오는 시에는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